신앙생활 하시다가 혹 이런 갈등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 생활 충실하게 했는데 왜 하는 일마다 번번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녀는 늘 근심 가운데,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부모의 마음에 늘 걱정거리가 되어 있고, 이 자녀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려 했더니 늘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부부가 다투고 가족 간에 불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 보게 되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미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은 늘 번창하고 가정은 우리 가정보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몸은 늘 질병 덩어리가 되어서 병원을 안방 드나들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보다 무엇이든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내 가족들조차도 나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있는데 걸핏하면 하늘이 잘 되지 않을 때 엄마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남편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내를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결과가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달리 답변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전 성경에는 하박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6권 가운데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대단히 짧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책 이름을, 사람 이름을, 기록한 사람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BC 612년에서 598년 사이에 약 14년 기간에 기록이 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민족이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틈 사이에 있는 작은 약소국가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영적인 사건을 보았더니 수천 년 전에 그 사건이, 이 하박국 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날 똑같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 약소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틈만 나면 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 북한이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하박국 시대에 강대국 사이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생활 430년, 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하셨고 위대한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처절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한 대표적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사람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같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에 기록했던 이 사건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사건은 같은 동시대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레미야 36장 2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 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찢어댑니다. 칼로 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들의 과거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시대로 지나서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타락을 하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태워버리는 이 여호야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날이 이를지라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너는 내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나니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조회하면 세상 소리에는 수십만 건씩 조회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 징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하박국에 대해서 짧은 이 기록 속에 성경은 다음 같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강포. 계속해서 5번을 성경은 하박국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강포, 1장 3절에도 강포, 1장 9절에도 하박국 1장 9절에도 강포.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박국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포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강포란 말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강포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강포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란 말이 4가지로 똑같은 하마스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욕하다, 이 말씀이 강포 하마스입니다. 모욕하다, 누구를 모욕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이것이
강포라는 하마스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49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폭력이라는 말씀이 강포, 하마스입니다. 그 시대는 폭력 시대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18편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포악하다, 잔인한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강포, 하마스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71편 4절 보면 악하다, 악이란 말이 강포, 하마스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해서 길을 잘 다니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력을 하고 살인을 하는 시대입니다. 길을 지나가는데도 갑자기 누가 나를 덮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또 이렇게 성경 강조합니다. 하박국 1장 4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굽게 행하였으며, 이 네 가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은 해이하고, 이 말은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해이하다는 이 해이란 말은 말씀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는 전혀 시행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이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는 일인데 그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악인이 많길래 악인은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이 에워싸버렸다 있습니다.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정의는 굽게 행하였으며, 소위 이 나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정의를 시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불법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굽어져 버렸습니다. 정의가 아닌 것을 정의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지식, 내 능력, 이것이 자기 신이라 했습니다. 자기 우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믿고 기고만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내가 신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는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도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데 저렇게 잘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둘까? 예수를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나는 하나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혼내주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이 말이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그들은 불법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세상 더러운 짓을 다 하는데도 잘 되기만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자녀라고 나는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억울한 일 다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 식구들이 열심히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이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55장 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이것이 환난이고 내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니야, 너 생각마다 전혀 딴판이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바로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크게 따라서요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는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왜 고생시키겠냐? 내가 이유 없이 나한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겠니? 그런데 너는 지금 당장 그 현장이, 그 현실이 나는 쫓기는 인생이고 나는 잘못해서 이렇게 불행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너 생각이고 내 생각 다르다. 내가 너 고생시키고 근심하는 것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언 성경 강좌입니다. 20장 19절에서 22절 사이 하시는 말씀이 악행하는 자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장래가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볼 때 부러워하는 그 사람 미래가 없어.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없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겐 내일이 없다. 그들에겐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속히 임하겠고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 멸망의 날이 누가 알겠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그 막강한 나라가,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핍박당하고 공격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 국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계속 공격받고 나는 쫓겨다니고 나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인데,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가장 약한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천 년 세월이 흘러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와 바벨론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박국이 어떤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용하시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의인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다 보니 악인들 때문에 때로는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죄가 만연할 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 가운데 내가 살면서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이 축복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 우리 성도 가운데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무시무시한 환난이 닥쳐오는데 이것이 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서 기가 질려버리는 이런 무서운 이 환난이 국가에 닥쳐올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신앙을 갖습니까? 오늘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그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다 하나님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세상 어느 곳을 바라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가진 것 없고 나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발은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슴이 어떤 동물입니까? 대단히 천진난만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잘 뛰어넘습니다. 잘 달립니다. 산 위로 거침없이 달려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는 사슴 같은 내게 이 발을 주셔서 늘 기뻐하며 뛰는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가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시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높은 정상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연말이 되어서 이제 식사 자리를 우리 신명보 우리 수석 장로님이 또 초대해서 장로님들 내외가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 보면 양반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실명을 밝혀도 좋겠습니다. 우리 공종현 우리 장로님 참 신실하신 분들인데 이분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6억 4천만 원이 국가에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6억 4천만 원 돈이 더 남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데 놀라운 사실은 국가에서 6억 4천만 원, 몇 천만 원도 아닌 6억 4천만 원을 이것을 누가 구제해 줍니까? 그런데 장로님 말씀 가운데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당연히 6억 4천만 원 빚을 못 갚기 때문에 늘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늘 쉴 새 없이 전화하고 돈 갚으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는 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울고 기도합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은 늘 교회와 목사님 기도밖에는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빚 갚아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늘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슨 저 사람은 문제가 저렇게 많길래 우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 교회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놀라운 사실은 이 국가에서 채무 탕감해 주는 것은 한두 사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억 4천만 원이 갑자기 그 기관에서 국가에서 다 탕감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범사위에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은 환난 후에도 하나님 반드시 하박국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강조했습니다. 괴롭혔던 아수르 바빌론은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가장 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천 년 흐른 지금도 그 국가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우신 같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용기 잃지 말고 힘을 가지시고 우린 다시 일어나는 신년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